함께 보신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입니다. 오늘 9월 15일 에스겔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은 8절까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자락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한 민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4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또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건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중에서는 이스라엘 장로가 선지자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선해 보이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자체, 그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가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였는가? 계속해서 2절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빌어서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냥 모습을 볼 때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두꺼운 것, 그렇게 목재로 또는 건축재로 쓸 만큼 두꺼운 것도 아니고 곧지도 않습니다. 얇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꼬여 있고 또 그것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땅하게 건축재료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목재 더 아름답지도 않고 또 그것을 나은 것이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보면 그 포도나무의 그 나무 자체, 가지 자체로서는 특별하게 쓸모가 없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건축재료나 아니면 아주 작은 어떤 것을 걸 정도로 나무를 좀 깎아서 모처럼 만들어서 어떤 것을 걸 수 있도록 하는데 짧은 그 자체도 힘이 없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부서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걸 못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혀 쓸데가 없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자체, 포도나무 자체가 아무 쓸데가 없는 그 목재 자체로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 불에 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로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타버리면 그 쓸데가 더 있겠느냐? 여전히 또 쓸데가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땔감만 될 것인데, 땔감이 되어서 불에 사르게 되면 이쪽도 저쪽도 상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 자체는 가지가 그렇게 목재에 쓰일 정도로, 또는 어떤 것을 걸 못을 하나 만들 정도로도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불에 살라지고 또 불에 그을리게 되면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갑자기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는가,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포도나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재로 쓸만한 그런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난 것이 없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것이 특출난 모습이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어야 될 포도나무로서의 가장 귀한 일, 마땅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포도를 맺는 것, 가지는 그렇게 형편없지만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포도나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렇게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겠다. 난 포도나무로 생각해서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가져서 땔감으로 쓰고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주민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용이 7절,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받게 될 때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이 심판이 정말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심판의 목적을 말해주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불로 사르겠다. 왜 그런가? 8절 앞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범법하니라. 이는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내가 황폐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그 심판이 그냥
허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의 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외적으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나무, 목재로서는 못으로도 쓸 수 없는, 아무런 그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가지를 갖고 있는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재로서는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열매를 맺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군데가 너무 잘 알려진 표현인데, 이사야서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비유가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포도나무를 심고 또 안 좋은 포도나무가 생겼다,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어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길 바랬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들포도, 아무 쓸데도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 없는 포도를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열매 맺은 것이 들포도와 같이 맛이 없는 포도를 맺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원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려면, 제대로 열리려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그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그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힘을 받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들포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맞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더 목재가 되기 위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또 외적인 것을,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적에서 나오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살피며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나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맺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만 맺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 또 쾌락적인 것들, 그 즐거움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눈을 돌리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잘 깨닫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과 또 힘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없는 포도나무의 비유하여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자체가 어떠한 뛰어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한다는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며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이어지는 교단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회무처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결정하여 회복과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